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아멘, 아멘. 지금 우리 가정에서 동영상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들 가정 중에 혹시 어린아이들이 있지는 않을까 조금 염려되는 이야기인데요. 또 모방심이 강한 아이들이라 얘기하기가 조금 아이들이 있을까봐 염려스럽긴 합니다. 지난 주간에 뉴스 보도에 의하면은 영국에서 한 여성이 부부싸움 끝에 자고 있는 남편에게 그 물도 그냥 물이 아니라 물 탔다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얘기 들으셨나요? 예. 그래서 그 끓는 물을 부어가지고 화상을 입게 해서 뒤늦게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고의적 살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왜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정황을 이제 확인해 보니까 아내 되는 여성이 남편에 대한 동네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을 듣게 돼가지고 들리는 소문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그랬다. 뭐 안 좋은 이야기를 했겠죠. 여러분,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존재로서의 그 본성이 죄인인 인간의 망가진 모습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부부라도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이제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나마 우리 인간을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의 여러 은총의 빛을 우리가 거두어내 버리는 순간 우리 내면, 즉 영혼 깊숙이 감추어져 있는 죄성이 속절없이 드러나게 될 때 여러 파괴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모습이야말로 정상이 아닌 망가진 모습인 거죠. 이렇게 망가진 모습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익숙한 말로 표현하면은 바로 미친 사람인 거예요. 미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간 세상을 표현을 하기를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라고들 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잠언서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 즉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미쳐서 돌아가는 세상에서 이제 제정신으로 바르고 유익하게 살아가는 여러 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잠언서예요. 이 정신없는 세상, 미쳐가는 세상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는 길이 뭔지를 알려주죠. 단순히 유교의 상강오륜과 같은 인간적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며 타락하기 전 우리 인간에게, 인류에게 기대하셨던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법정신이 담긴 그 은총의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은 우리의 말과 관계된 거예요. 17절에 나와 상관없는 다툼의 일에 괜히 끼어들어서 간섭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키우는 개나 덜개의 길을 잡다가 물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죠. 남의 일에 말로 간섭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18절은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고 했죠. 제가 미쳤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미쳐 돌아간다고 미친 사람이 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
설탕을 넣어서 끓는 물로 자고 있는 남편에게 부어서 죽인 여인과 같이 이런 미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유의 사람이 다름 아닌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그렇게 말하는 자도 똑같이 미친 자라고 그러죠. 그도 미친 자로서 어리석은 자임을 말합니다. 사실 본문의 내용은 지나치게 간결하게 함축적이어서 해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목표하는 것 없이 아무데나 치명적인 불화살을 쏘아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미친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 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자기 이웃을 속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내가 웃자고 한 것 아니냐, 농담인데 라는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이웃이나 동료를 속이고서 무책임하게 농담이야 웃어 넘기는 이런 사람, 그 사람은 엄청난 그 말로, 속이는 말로 그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농담이야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이웃을 속이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사람. 그리고 20절로 22절에 다툼과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뒤에서 험담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어렵게 해서 사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그 험담하는 말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인간관계가 얼마나 파괴되는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어려워지게 되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험담하는, 이 뒷말하는 사람들, 뒤에서 남의 말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별식과 같아가지고 배속 깊숙한 데로 넘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게 남의 말하는 게 습관이 되어지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재밌어가지고 배속 깊은 데로 들어간다. 습관돼 버린다는 거죠. 자기 몸과 일체가 되어져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회를, 인간 사회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남의 말 하지 말아야 돼요. 뒤에서 너무 남의 말을 많이 하는 거. 그 남의 말 많이 하면 그 남의 말 많이 하는 그 자신의 심령이 피폐해져요. 그리고 그 남의 말을 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관계를 악화시키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 원칙들을 세우고 살아야 될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원칙을 세우고 살아야 될, 이거 하면 안 돼, 이것은 꼭 해야 돼, 이런 원칙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서도 그런 원칙들이 불분명해요. 언젠가 소개해드리고 여러분 몇 주 전에 확인하셨죠? 우리 기독교 공동체 중에 교회죠. 마을 공동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브로더호프 공동체는 세례받고 예수를 믿고 그 한 교회의 일원이 가족이 되어질 때 서약을 해요. 서약을 할 때 그 서약의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제의 말을 뒤에서 절대 하지 않는다. 할 말이 있으면 직접 만나서 하는 거. 이게 딱 서약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서약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서약을 깨트리면 그게 따른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언약이, 살아가는 삶의 언약이 불분명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실한지 몰라요. 요즘 정치권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젊은이가 야당의 대표가 되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에 연일 정치권이나 국민들 사이에 설왕설래 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에 따른 여러 비난과 점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요지 중에 하나가 말을 너무 쉽게 하고 적답하고 거침이 없대, 예의가 없다, 어른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기에 걱정스럽다는 얘기들이에요. 네, 일면 그 양반이 귀담아 들어야 될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죠. 서령 아이들의 말이라도, 젊은이들의 말이라도, 어른들의 말이라도 서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내가 하는 말에는 신중해야 되고, 내가 하는 말에는 많은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말에는 들을 말이 있어요. 교훈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은 잘 안 들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고요, 내가 말을 자꾸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잘 듣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정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들어야 될 텐데, 들어야 사는데 사람들이 잘 안 들으니 매우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들으라는 말씀을 하실 때 안 들어서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 앞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다고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안 듣는다 그 말이, 안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안 들으니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귀가 닫혀 있어가지고 듣지 않으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면 그 사람들은 아예 듣지 못하게 너희들만 좀 깨달으라고, 너희들이 좀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고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안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2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은 귀가 안 들려서가 아니에요. 마음에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마음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상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마음이 완악한 것입니다. 상대에 대해서 마음이 낮아져서 듣고자 하면은 어린아이 같은 소리를 해도 잘 들립니다. 들을 것이 있어요. 그러나 듣고자 아니하면 무슨 좋은 소리를 해도, 아무리 유익하고 훌륭한 소리를 해도 안 들려요. 안 듣고자 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노인을 존중하기보다는 무시합니다. 물론 젊은이들의 말처럼 꼰대 노릇을 하는 어른답지 않은 노인분들도 많기도 합니다. 하지만 덮어놓고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 젊은이는 무례한 것이며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도 주위의 어른들의 얘기를 잘 듣고 어른들의 경륜과 조언을 존중하며 귀담아 듣고 잘 참고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자기 똑똑함을 스스로 자랑하다가 하루아침에 그 인기와 명성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아침입니다. 하루아침.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귀는 항상 열려있게 하셨습니다.
입은 하나인데 귀는 두 개로 만드셨잖아요. 이는 모든 말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들으라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내게 복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믿음도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듣는 중에 최고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주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고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것이 지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귀는 두 개로 만드셨지만 입은 하나로 만드셨어요. 왜요? 듣는 것은 잘하고 많이 듣고 말하는 것은 조금 하라는 뜻이죠. 내 말은 인격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시대의 관심사, 화두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대조적인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이 팬데믹 현상이 교회에 큰 부흥의 기회가 올 것이다,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에 대한 한계를 깨닫고 영원한 것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커지기에 교회를 찾게 되고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니 준비를 해야 한다는 낙관적 전망에 따른 견해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될 것이다 라는 견해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낙관적 견해는 인간의 위기가 새로운 영적인 갈망이 되어서 교회에 대한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교회의 위기의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교인들 안에서도 신앙의 이완 현상이 일어납니다.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지고 교회 모임에 대한 중요성이 약화되어지고 해이해짐으로 인해서 앞으로 교회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또 교회 밖의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여러 부정적인 이미지 등에 의한 교회를 기피하는 현상들, 탈기독교적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인 견해예요. 중요한 것은 이 두 견해와 전망을 놓고 상황을 잘 파악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길, 진정 이 시대가 필요로 하고 이 땅의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은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대를 바라보고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잘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길을 학문적인 용어로는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목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감리교 연수원에서 감리교 목사님 정여훈 목사님들의 5년마다 개최되는 연수가 있었어요. 연수는 정여훈 목사님들이 5년마다 받아야 되는 과정이에요. 이 강의에서 미국의 뉴욕의 우리 감리교인 플루싱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인 뉴욕의 플루싱 감리교회의 김종호 목사님, 제가 2년 전에 미국을 다녀오면서 그분 교회에 가서 좀 뵀는데 그분이 그 복회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어요. 이분이 강사로 오셔서 이번에 교육을 시간을 맡아셔서 교육을 하셨는데 그 미국의 심리학자 롤로 메이가 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창조하는 용기라는 책에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옛것은 다 지나가지 않고 새것은 아직 오지 않았을 때 필요한 것은 창조하는 용기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저는 동감합니다. 옛것은 다 지나가지 않고 새것은 아직 오지 않았을 때 필요한 것은 창조하는 용기다. 여러분, 지금이 그때가 아니냐라고 그분이, 김정원 목사님이 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끄떡였습니다. 그렇다, 지금이 그때다. 동의했습니다. 이 세상이 갈 바를 모를 때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이 지금 자연스럽게 생기고 있죠. 이 세상이 갈 바를 모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문제는 또 이 시대가 교회가 갈 바를 모르고 있는 때예요. 교회가 갈 바를 모를 때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고민이 있는 거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현실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직시해야 된다고 하죠. 덮어놓고 옛날이 좋아서 하고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옛날로 못 돌아가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있지만은 이미 영국에서는 80%를 맞았는데도 다 확산되고 있다잖아요. 인도에서 생긴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그 백신을 무력화시키고 또 다른 백신을 또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 자꾸 생긴단 말이죠. 이거 백신 하나 만들면 1년 걸려요. 1년마다 새로운 백신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 상황이 점점 더 생기고 이게 더 전염성이 강화되잖아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주사 한 번 맞았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옛 시절 잘 되던 것 더 잘하려고 더 열심히 애를 쓰는 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현상을 직시해야 됩니다. 팬데믹 이전의 교회의 시절은 지났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우리 교회에게 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게 주는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새롭게 거듭날 기회와 명분이라고. 무엇보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의 모습들입니다. 우리의 모습들 중에 새로워져야 할, 거듭나야 할 생활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26절로 28절 기억하면 좋겠어요.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속이지 말아라. 함정을 파지 말아라. 28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말은 곧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자들이라면은 그 삶이 어리석음이 아닌 지혜자로서 자신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삶이에요. 그 삶의 모습이 다름 아닌 정직한 자의 삶이요, 정직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지, 교회의 삶의 중요한 변화되어야 될, 새로워져야 할 과제 중에 하나가 정직입니다. 정직. 아까 감리교 정의원 연수 교육에서 그 김정원 목사님이 강의를 하면서 또다시 미국 교회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책 한 권을 소개를 하시는데,
그 책에서 얘기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와 이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인 미국 교회에 대한 이 책에서 질문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책의 제목이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어떻게 이끌 것인가, 교회 지도자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에서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자세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자세는 열린 마음과 생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진실된 존재를 찾아가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직시해야 한다고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흑백 논리의 판단을 조심해야 한다. 어떤 우리의 상황들에 대해서 흑백 논리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조소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누구 어느 교회를 비웃고 교회 미래와 우리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을 주의해야 된다. 두려움을 버려야 된다. 다시 준비하는 우리의 길들에 대해서 가전 두려움을 안겨주는 속임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를 싫어하고 폄하하는 사람들과 사탄은 언제나 교회의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 자신과 세상 사람들을 속여서 유인해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처럼 미움을 드러내기도 감추기도 하면서 속이는 말들이 무수합니다. 속임수는 많은 경우에 상대를 향한 나의 미움의 감정을 숨기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속임수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험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폄하하고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교회에 소망 없다고 말하는 속임에 대해서,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교회에 대한 속임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길을 향한 도전 앞에서는 더욱 담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창조하는 용기요, 실패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주어진 삶의 과제 중에 시급한 것이 바로 거짓된 존재가 무너지고 진실된 존재를 찾는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코로나 이 팬데믹의 이 위기의 상황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회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계시는 그런 기회의 과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존 웨슬리가 말한 대로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웨슬리가 제시한 성경적 성결, 거룩함에서 우리 개인적 성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예수님의 사람으로 진실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교회라는 것은 진실된 존재가 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진실된 존재가 된 사람들이 사회를 진실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요한 웨슬리가 말한 거룩함의 회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회적 성결입니다. 사회 성결.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본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고쳐야 할 이 병든 사회를 성결케 하는 사회의 성화의 길을 막고 이 사회를 오염시키고 있는 거짓된 모습들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에요.
개교의 이기주의와 물량주의적 성공주의 기복신앙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진실되게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를 세속주의로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진실된 존재가 된다는 것은 바리새적인 교회, 우리 자신들의 그런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의 회복, 진실된 존재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는 것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용기,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이 새로움을 창조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 진실치 못한 것, 거짓됨에 대해서 서로 드러내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새로움을 향한 길에서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함이 맞습니다. 여러 난관이 닥쳐요. 새로운 길을 향하려면, 나도 내가 새로워지려면 회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회개하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두렵잖아요. 내 죄를 드러내고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내가 다시 살겠다고 얘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어정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용기가 없으니까 회개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기가. 여러분, 우리 교회 경험에서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할 때도 헌금 방법 하나 바꾸는데 실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헌금자 명단 안 내고, 여러분 헌금 무명으로, 그 헌금자 번호로 여러분 이름 밝히지 않게 하게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헌금한 거 교회 회계 보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이름 다 빼고 다 헌금자 번호만 하고 하니까 누가 헌금하는지 모르니까 헌금을 하다 보니까 한 30% 헌금이 줄었어요.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 드러낼 때는 하는데 안 해. 그러니까 막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또 처음에 그렇게 이름 불러주면 좋았는데, 자기 이름 드러나면 좋았는데, 이름 뭐 헌금 하나 안 하나 이름 알려주지도 않으니까 헌금하는 마음도 이렇게 약화되어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실패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교회에서 다른 우리 교회들은 그러면 교회 되냐, 그 헌금 제대로 되겠냐 말하는, 이게 목사님들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죠. 교회 운영에 대한 두려움이 현실화되기도 했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하고 복음이면 충분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의 정신을 향해서 새 출발을 하고자 했을 때에 어떤 하나를 바꾸자고 해도 그때마다 부딪히는 반대와 이해의 부족에서는 오해에 따른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장애가 되었습니다. 네, 그때마다 필요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일 뿐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주목하는 일뿐이었다고요. 교회의 패러다임의 변화, 이 변화의 요청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 시대의 요청이요,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의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해묵은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테두리로서의 이 생각과 사고방식의 체계, 지금의 현상과 상황들에 대한 경험이나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들이 이 바리새적인 것들로 주님이 규정하고 계시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틀어잡고 앉아 있으려고 하는 이것에서, 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 다 바꾸라고 한 삼성 전 회장 이건희 씨의 말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삼성의 패러다임이 달라지기 시작해서 오늘의 삼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시사해 주는 바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생활의 양식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언약 공동체로서 서로를 향한 생활의 원칙들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 가족을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일 때에도 이 생활의 원칙에 동의하고 이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원칙이 아주 불분명한 선언적
교훈적인 것으로만 그치고 마는 생활이 오늘 우리의 삶을 무력화하고 오늘 우리 교회를 약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고쳐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교회는 먼저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서로에 대해 뒤에서 비난의 말을 절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 말이 있으면 직접 찾아서 하세요. 그동안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진 왜 말이 뒤에서 그렇게 많은지. 예? 목사에게 할 말이 있으면 직접 와서 하면 되잖아요. 왜 뒤에서 그렇게 목사에 대한 말, 설교에 대한 말을 왜 이렇게 많이 비난하는지. 직접 와서 해야지, 직접 와서. 그렇죠? 왜 뒤에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해? 쑥덕거리는 거, 공론, 쑥덕공론이라죠. 왜 교인들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서 왜 그렇게 뒷말이 많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아이고, 교회 교인들 말 많아, 아이고 말 많아. 아이고. 세상이 다 알아, 세상이 다 알아. 교인들 말 많다고, 남의 말 잘한다고. 지긋지긋해 아주. 여러분, 앞으로 이거 예수 믿으면 손 들고 공개적으로 교인들 앞에서 약속하게 해야 돼. 절대로 지체들을, 형제들을 뒤에서 말하지 않는다. 아멘 있습니까? 원칙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께 약속하고 삼아야 돼요. 그래야 안 하지. 이게 불분명하니까 내 평생 남의 말하다가 볼 일을 다 봐. 두 번째, 예와 아니오를 명확히 하는 정직한 말을 한다. 정직한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공개적으로 모든 교인들 앞에서 지체가 될 때, 한 가족이 될 때 약속하도록 하는. 이게 약속이 없으니까 막 우리의 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몇 가지 다 해야 될 것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관계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현실 상황 앞에서 진실과 정직의 생활을 위해서 날마다 자신과의 싸움을 넘어서, 여러분 혼자는 힘들어요. 혼자는 정직하게 살아내기 쉽지 않다니까요. 교회 문만 나가면은요 정직하게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연대하는 것이 언약인 거예요.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같이 하면 힘이 되어지는, 그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살 때에 그 삶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작동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있습니까? 혼자는 어려워요. 서로 격려하면서 그래 힘들어도 우리 이렇게 가자, 우리 정직하게 살자, 우리 정직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살 때에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적 결단이 중요하다고 말해. 공동체적 결단이 중요하다. 그렇게 살면서 우리의 말 언어가 다른 사람을 세우고 비난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이 정직해서 이 사회를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교회가 앞으로의 과제예요. 이 교회의 과제, 교회가 힘을 얻는 이 과제에 대한 이 이야기에 힘을 실어주는 한 분의 얘기가 있어요.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 300명의 교회 지체들이 한 공동체가 되어서 미국 사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어떤 변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여러분 제가 자주 소개하죠. 그 교회를 창립한, 지금은 작고하셨어요. 천국 가셨는데 그 목사님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고든 크로스비 목사님, 그분에게 질문했어요. 앞으로 지금 이 위기의 시대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이끌고 나가야 될 교회 성도들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어야 되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때 고든 크로스비 그 목사님 딱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정직이다.
기도하시죠. 이 시간 조용히 우리의 주님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그동안 얼마나 남의 말하기를 좋아했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자였는지, 정직하지 못했는지 살펴보시고, 또 우리의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 앞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세상 사람들을 바로 세우고 이 사회를 성화하는 거룩함의 회복의 길,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결단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드리겠습니다.